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을 것이다. 팔레스타인의 깊은 사막에 가서 보면 가끔씩 보이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쉽게 찾을 수는 없는데 한번 찾으면 멀리서도 쉽게 알아볼 수가 있는 나무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체가 크게 성장하기 어려운,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곳에서 큰 생명체가 살기 어려운 곳인데 이 나무만 유독 눈에 띄고 무성하고 푸르기 때문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렇게 생긴 나무입니다. 덤불 같기도 하죠. 이 나무를 가까이서 보면 곧 나무의 열매가 눈에 들어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열매가 있는데요. 이 나무 열매 크기는 오렌지 크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만져보면 즙이 가득할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목이 마른 사람들이 즙이 많은 이 과일을 먹으려고 과일 껍질을 까보면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거를 껍질을 깔 때 퍽퍽 소리가 나면서 이 쫙 갈라지는 소리가 나고 그 속 안이 드러나는데 그 과일 속에서 발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다만 먼지가 가득하고 이 독성이 있는 하얀색 액체가 묻어있는 가늘고 긴 이런 줄 같은 것이 가득할 뿐입니다. 이 나무의 이름이 아라라고 부르는데 학자들은 예레미야가 말한 이 나무가 이 떨기나무, 사막의 떨기나무가 이 아라일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육신의 힘을 믿고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은 결국 속이 비고 독이 있는 열매를 맺는 그런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따라가게 되면 가지가 무성해지는 것 같고 또 열매도 열려서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열리는 열매를 까보면 아무것도 남지 않고 먼지로만 가득하고 오히려 독이 가득한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밖에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2021년을 시작할 때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표어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2021년의 마지막이 되는 이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본은 올바로 세워졌습니까? 우리가 기본을 놓치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것, 아니면 내가 보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기에 중요하지 않은 것을 따라오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기본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봤던 말라버린 나무가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하게 될 것이고 다른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열매가 가득한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시간이라도 기본을 회복하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인생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우리가 오늘 묵상할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많은 열매를 맺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리아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고요. 삶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그래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시간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리아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통의 개신교인이라면 마리아에 대해서 나누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거부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천주교에서 마리아를 신격화하기 때문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잘못된 주장들을 하면서 마리아를 굉장히 신격화하는데 그 예를 몇 가지만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공동 중재자, 공동 구속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마리아가 세상을 구속하는 데 도와주고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를 중재하는 데 도움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또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가 원죄가 없이 태어났다고 주장하고, 또 마리아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분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또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가 처음부터 그 죽을 때까지 처녀성을 유지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잘못된 주장입니다. 마리아도 우리와 동일하게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단 한 사람의 인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 이거에 대한 그 반대급부로 개신교 내에서도 일부 사람들은 마리아를 지나치게 깎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분명히 마리아도 한 인간임에 불과하지만 동시에 성경은 마리아를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믿음의 롤모델로 제시한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는 기도의 대상은 아니지만 기도의 모델이 되기는 합니다. 마리아는 구원자는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마리아의 삶을 제시하면서 우리도 마리아의 삶을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리아의 삶에서 4가지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되짚어보고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잡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성경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자, 아마 1세기 유대인들은 이 말을 읽을 때부터 너무 놀라서 다음 구절로 넘어가지를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에 대해서 소개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말이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갔다라는 말부터 시작하는데, 이 말을 읽으면 가브리엘이 지금까지 성경에 나타난 중요한 지역들을 다 지나쳐서 나사렛에 왔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유대 지방도 아니고 갈릴리에서도 나사렛에 왔습니다. 갈릴리는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무시하는 지역이었는데, 그 갈릴리 중에서도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나사렛이란 곳으로 오셨다는 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만약에 누가 나는 나사렛 출신입니다 그러면 그런 지역이 존재합니까? 나 처음 듣는다고 아마 그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취약한 지역이었고 굉장히 시골이었습니다. 이런 지역에 천사가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한 여러 장소를 지나쳤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람들도 지나치시고 마리아에게 왔습니다. 마리아가 보면 그 당시에 천사가 왔을 때가 헤롯의 딸도 아니고 가이사의 딸도 아니라 권력자의 딸이 아니라 마리아라는 이름 없는 집안의 여인에게로 왔습니다. 마리아가 당시 문화를 고려해 볼 때 나이가 보통 최소 만 12세에서 많아야 14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볼 때 너무 어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지만, 당시 문화에서는 신체적으로 여성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는, 가임기가 되는 만 12세가 정도 되면 보통 다 약혼을 했고 결혼을 했습니다. 아마 마리아는 그 당시에 대부분의 여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문맹이었을 것이고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을 겁니다. 또 마리아가 당시 요셉과 약혼을 한 상태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통 그 당시에는 결혼 약속을 하면 1년 동안은 부모님과 함께 친정에서 지내다가 1년이 지나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남편과 결혼 날짜를 잡아두고 친정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이 경험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한 이 어린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마리아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은혜를 나눠줄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너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셨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이 어린 청소년 10대 여성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복을 주셔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구약의 많은 위대한 인물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특별히 다른 방식으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마리아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고민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굉장히 지나치지만 이 말씀은 잘 우리가 곱씹어 봐야 되는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가브리엘이 하는 말의 의미를 계속해서 생각했다라는 말의 의미가 이 뜻입니다. 지금 마리아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가브리엘이라는 엄청난 천사가 자기에게 찾아와서 엄청난 말을 하고 있었을 때 마리아는 놀랐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없이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깊은 생각에 잠겼던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의 의미를 깊게 묵상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마리아가 삶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방법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아무리 바쁘고 정신이 없을 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묵상했고 깊게 고민했고 깊게 생각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마리아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단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허투루 듣지 않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가슴에 두고 계속해서 묵상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마리아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간단한 겁니다. 내가 올바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깊이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너무나도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바쁜 나머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생각하지 않고 우리 앞에 있어도 묵상하지 않고 바쁘게 살아갑니다. 특히 요즘 연말 때 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정신없이 한 해를 그냥 달려왔습니다. 그러다가 위드 코로나 시기가 와서 마음이 느슨해져서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또 사회적 그 거리두기가 또다시 시작하니까 또다시 정신없이 이렇게 계속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그냥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면 정신없이 크리스마스를 맞을 것이고 정신없이 연말을 맞을 것이고 또다시 그냥 새해도 맞이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때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지금 회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벌까? 지금 내가 무엇인가 바쁘게 무엇인가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의 중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 그 묵상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내 주변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도 아무리 마음을 바쁘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그 마음을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별하는 능력을 잃게 되고 특히 크리스마스를 앞에 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에게 깨닫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의미 없이 인생을 또다시 낭비하고 바쁘게는 살아갔는데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나에게 남은 열매로고는 속이 빈 먼지만 가득한 그런 열매밖에 손에 남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그 마음입니다. 두 번째, 마리아의 특별한 점은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방안을 찾았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실천하는 방안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반드시 두 가지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내 뜻대로 사는 것을 중지하게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삶에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중지하는 것이 선행되어야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묵상하고 살아가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실천 방안을 찾게 되어 있고, 다시 말하면 내 삶이 변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이 마리아의 삶에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1절과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자,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야 된다고 명령을 했습니다.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확신했을 겁니다. 아, 그동안에 약속하신 메시아가 나를 통해서 나오는구나. 메시아를 낳는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모이면 자녀들에게 메시아에 대해서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들의 다 꿈이 무엇이었냐면 나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십시오. 나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하는 말이 너를 통해서 그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너를 통해서 그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이 말을 했는데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굉장히 기뻐했지만 동시에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나는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처녀인데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이 방법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34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내가 처녀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내가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방법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마리아가 물어보고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실천 방안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이 고민하는 자세, 이것을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바로 마리아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묵상했으면 반드시 실천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내 삶에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그 사실을 반드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것으로 이어져야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말씀에서 막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내가 실천 방안을 믿기도 전에, 내가 생각하기도 전에 마리아의 이 모습에서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의 처녀가 임신한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거기서부터 막힙니다. 처녀가 어떻게 임신을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저도 사실은 동의하는 것이 처녀가 임신하는 것은 저도 믿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처녀가 임신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나머지 모든 것들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일어나는 일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마리아에게, 이런 어떻게 실천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3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너가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을 것이고 그 임재를 통해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임재하실 것이다. 그래서 너는 임신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서는 천사가 엘리사벳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너의 친척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서
임신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했다. 너는 그것을 증거로 삼고 너에게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의 그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마리아가 천사의 이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분명히 마리아는 가브리엘이 어떻게 이 말을 하는지 그 말의 의미가 전부 이해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게 특별한 임재가 있는다는 말인가? 성령으로 잉태하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이제부터 처녀가 임신했으니까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사람들은 내 말을 믿어주지 않을 거다. 나를 간통죄로 이렇게 몰고 들어갈 것이고, 지금 내가 약혼한 요셉도 나를 의심할 거다. 그런데 그런 마음에서 마리아가 가브리엘에게 내가 물어볼 게 더 있다고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가브리엘에게 단 한마디 말만 했습니다. 38절에 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 모든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해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완벽하게 이해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 맞다는 사실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종의 자세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그 사실 하나만을 믿었기 때문에 다른 말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로만 이 끝을 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100%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분명히 그러면 좋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를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이 내가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가 가졌던 세 번째 자세였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우리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나도 마리아처럼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이러면 나도 순종할 겁니다. 나도 이해하지 못해도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하는데 내가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천사가 아니라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어떤 기도를 합니까? 우리가 금식 기도도 하고 작정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어떠한 것을 구하냐면 응 해라, 아니 하지 말라, 이 짧은 대답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작정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지만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 굉장히 길게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은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지혜의 말씀을 성경이 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읽기를 원하시고 묵상하기를 원하시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지식이나 더 많은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마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천사가 떠난 다음에 마리아는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서 엘리사벳에게 달려갔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벳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임신했기 때문이고 천사가 나타났고 처녀인 내게 임신하게 했습니다. 그 말을 이해해주고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은 엘리사벳 부부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긴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을 들을 때 여러분 이 찬양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 13살, 14살짜리가 이런 찬양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리아가 이런 어린 나이에 배운 것이 없었지만 이런 엄청난 찬양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 찬양이 위대했던 이유는 단순히 이 찬양의 가사가 아름답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 찬양이 굉장히 신학적으로 엄청나게 뛰어난 찬양이 됩니다. 이 찬양은 단순히 그냥 아름다운 말로 했던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었던 많은 예언들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셨다, 이것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굉장히 치밀하게 잘 쓰여진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구약을 잘 알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도저히 만들 수 없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지금처럼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었던 기회는 회당에 가서 배웠거나 집에서 잠깐 듣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마리아는 회당과 집에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사랑해서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계속해서 묵상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탁월하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인을 선택해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잘 보면 지금은 마리아에게는 충분히 복이 되는 그런 시간이지만 동시에 굉장히 고난의 시간이 될 수도 있는 시간입니다. 인간 아버지가 없이 아이를 임신했다, 이 사실을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칫하면 사역에 처할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있어서 메시아를 임신한 것, 그래서 이 메시아를 임신한 것은 굉장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문제였습니다. 이런 고난의 때, 어두운 때 마리아의 입에서 가장 나왔던 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말씀, 자신의 가슴 속에 품어두었던 하나님의 그 찬양의 가사가 흘러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고난 중에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것이 고난 중에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을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우리가 고난 중에 인생이 가장 어두운 때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서 평소에 담아두었던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진면목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그러나 말씀을 넣어둘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고난 중에 나와서 우리를 지탱해주고 우리를 이끌어줄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우리를 지지해주고 지탱하고 우리에게로 환하게 비춰줄 수 있는 것은 평소에 우리의 마음에 사랑했던 그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그 기억이 됩니다. 마리아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가장 어려울 때 마리아의 찬가를 부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혹시 가장 큰 고난에 처하지 않았고 우리가 나중에 더 어려움을 대비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고 있다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고난 중에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평소에 지금 싸우는 그때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가 평소에 그렇다면 말씀을 어떻게 묵상했는가, 그 말씀을 어떻게 묵상했는지 그 태도가 나오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마리아가 찬양을 시작하는 장면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한다는 말을 따서 마리아의 찬가라고 우리가 보통 말을 하는데, 찬양한다는 말을 헬라어로 하면 메갈루노라는 말입니다. 메가가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메갈루노라고 하면
크게 만들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이 내가 하나님을 크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더 크게 만듭니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더 크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커질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거의 알지 못하거나 믿음이 없거나 체험한 것이 없으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작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커질수록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도 커지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체험할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될수록 더 많이 하나님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하나님을 말씀으로 알고 체험해서 알아서 매일 내가 하나님을 그 체험한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영혼과 내 마음, 그러니까 내 전부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내 전부가 하나님을 크게 합니다.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더 크게 체험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마리아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내 몸속에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온 세상을 위해서도 엄청난 일을 하시는 분이다. 나를 통해 메시아를 주신 하나님은 이 메시아를 통해서 온 세상과 이 후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렇게 찬양한 겁니다. 49절부터 5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일을 행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세세토록 그 세대가 지날수록 그리고 그 세대에 우리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마리아가 자신에게 큰 일을 행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 사실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해서 지금 마리아가 계속해서 하나님은 나에게도 큰 일을 행하셨으니 그 후에도 큰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더욱더 커졌고, 마리아는 이 찬양을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너희들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체험도 너희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도 커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 마리아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보면 마지막으로 보면 마리아는 자신의 필요를 잘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찬양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찬양했습니다. 4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메시아를 나의 구주로 찬양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구주로 찬양했습니다. 구세주가 필요한 사람은 죄인밖에 없습니다. 마리아는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았고 자기의 부족함을 잘 알았고 자기의 죄성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나는 구원자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구원자를 찬양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 말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나는 찬양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찬양을 해야 되는 사람이다. 나는 찬양을 사람들로부터 받아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찬양을 해야 되는 사람이다. 그렇지만 내가 찬양해야 되는 구원자를 잉태한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 누구보다도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 마리아의 찬가를 통해서 내가 복이 있다, 나는 복이 있다, 사람들이 나를 복이 있다고 말할 것이다, 반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그 누구보다도 많은 복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하셔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당신의 어머니가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의 말이 맞다. 나의 어머니 마리아는 분명히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지만 그 마리아보다 더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복을 주실 것이고, 마리아가 체험하지 못한 더 많은 복을 주실 것이고, 단순히 마리아하고 신체적으로 연결이 된 것보다 영적으로 나와 연결된 사람이 더 많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산 사실 마리아를 기념하고 존경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마리아에게 기도함으로써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낳은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믿고 순종함으로써 마리아를 존경해야 됩니다. 마리아를 가장 높이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우리 모두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우리가 자신을 포함한 미래 모든 세대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를 기념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이 땅과 천국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에 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겉으로 보기에 참 아름답고 강하고 멋진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나무가 건강을 잃어만 갔고 약해지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이 나무에 강한 바람이 불자 나무가 휘청거렸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강한 바람을 듣고는 나무가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내가 더욱더 나를 강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나무는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서 겉에 많은 가지들을 더 많이 만들어냈고 더 많이 그 낙엽들을, 그 잎사귀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보더라도 겉으로 보기에 안전하고 강해 보이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이제 또다시 돌풍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나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이 흔들려서 이 나무가 쓰러질 것 같을 때 바로 옆에 있었던 나무가 붙잡아 주었습니다. 이 강한 돌풍이 다 지나간 다음에 옆에 있는 나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강한 바람에도 견뎌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여유까지 있었는가? 그 말을 듣고는 옆에 있던 나무가 대답했습니다. 그거야 간단하지. 너는 새로운 나뭇가지를 만들어내려고 바쁘게 지내고 있을 때 나는 뿌리를 강하게 하고 있었거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를 돋보이게 할 새로운 것들, 새로운 성취,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하지 않았던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기초를 다시 다지고 우리를 튼튼하게 할 뿌리를 강하게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찾아왔고 이제 연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삶을 돌아보면서 바쁘게 시간을 보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신없이 바쁘게 많은 것들을 이루려는 그런 노력들은 결국에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목적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뿌리를 강하게 해야 될 겁니다. 뿌리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올해가 가기 전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